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델라와 짐이라는 젊은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각자에게 소중한 보물이 한 가지씩 있었습니다. 델라에게는 머리칼이 그녀의 영광이었어요. 그 머리를 풀어서 밑으로 내리면 그것은 마치 긴 드레스처럼 윤기가 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런가 하면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어요. 그 금시계는 짐의 자랑이었어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델라는 남편인 짐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그녀에게는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마음을 먹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을 했어요. 그 일은 20달러에 자신이 소중히 간직하고 기르던 머리칼을 잘라서 파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그녀는 남편 짐이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가 주신 금시계를 위한 백금시계줄을 샀습니다. 짐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의 아내 델라의 머리가 깎여 있는 것을 보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 델라가 머리를 짧게 자른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더 이상 델라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면 남편 짐은 머리칼을 자른 아내 델라를 보고 왜 멍하니 서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짐은 천천히 자신이 사온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내 델라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짐의 선물은 아내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를 위한 선물이었던 거예요. 보석으로 가장자리를 수놓은 거북 껍질로 만들어진 값진 머리빗 한 세트였어요. 짐은 아내 델라를 위하여 그 빗 세트를 사주려고 자신의 금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단편소설의 거장이었던 오헬리가 쓴 현자의 선물, 지혜로운 자의 선물이라는 의미겠죠. 현자의 선물이라는 단편집에 실린 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부부는 각자에게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각자 팔아서 상대방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한 선물을 샀어요.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사용할 수 없는 선물을 준 것이니 낭비인 것 같지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 되지만 이거는 안 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듭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모여드는 수가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 성내에 모두가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 성의 근교에 위치한 베다니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순례자들이 머무는 숙소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는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에 모여 있을 때이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절로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이루어진 장소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의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지극히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똑같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또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된 문장에서 사용된 중심 헬라어는 피스티코스입니다. 이 피스티코스라는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피스티코스라는 헬라어는 충실한, 신뢰할 수 있는 이란 의미의 헬라어 피스토스에서 유래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신다의 헬라어 피네인에서 유래된 말일 수도 있어요. 마신다의 의미라고 보면 액체 상태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특수한 향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아주 지극히 값비싼 아주 귀한 향수였음에 분명합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발에 발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지극히 비싼 향유의 가격이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5절에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보통 근로자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 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 1만 30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10,000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만 원인데 그 최저시급의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2,4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예수님 당시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하면 2,400만 원이 넘어요. 자,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랍비와 같은 위치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치면 목사예요. 자, 목사가 자신 교인 집에 가서 신방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젊은 여자 성도가 2,400만 원이 넘는 값이 나가는 최고급 향수를
목사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으며 감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며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람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당황스러움이고 놀람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도덕하다, 낭비다,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소문이 나면 아마 그 교회와 그 목사를 욕하는 좋은 소스,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저마다 한마디씩 할 거예요. 교회를 향해, 목사를 향해.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저 비싸고 귀한 것을 저렇게 부어버리다니. 이건 낭비고 허영이고 심지어 이건 아주 부도덕한 일이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한 말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유 똑똑해요. 아주 정의로운 말인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이다 발언이에요. 그러나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진실한 말이 아닙니다. 요즘도 그럴듯한 말들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진실한 말은 없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진심은 아니 이 비싼 걸 왜 예수님에게 부어버려?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아이고 그 아까운 거를 그 돈 중에 일부를 나도 조금 가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당시에 예수님의 일행들 중에 회계를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돈꾀를 맡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돈꾀를 맡았다. 그러니까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감사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라고 드리던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드리던지 하면 그거는 가룟 유다가 관리할 것이고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기 욕심과 필요를 따라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소위 말하면 횡령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아쉬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일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며 그렇게 얼마간 자신이 맡은 돈꾀에서 슬쩍슬쩍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금액이 자신의 눈앞에서 그대로 예수님한테 부어지고 발라지면서 사라져 향기로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게 화가 나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여러분 가게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그냥 일상의 물건들을 훔치는 좀도둑을 영어로 shop 리프터라고 합니다. shop은 가게란 뜻이고 리프터는 들어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리프터 좀도둑이라는 뜻이에요. 유다도 돈꾀를 맡으면서 거기서 돈꾀에서 슬쩍슬쩍 좀도둑질을 해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유다를 향해서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창피를 주어서 그의 정체를 폭로해서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일생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순간도 속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의 진심을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라도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비난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같은 본문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는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근교에 있는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6일 후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인데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의미인데 그거는 무슨 일을 위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은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인간들 이 세상의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로서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특별한 일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향유를 붓고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그 대속의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예식으로 기름 부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그 모든 여인들을 포함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은 결국 자신이 대신 위하여 죽으시는 인간들 중에 예수를 사랑하는 한 여인에게서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의 예식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오셨으니 이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소중한 걸 그 자리에서 전부 드린 것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행동하고 드리고 섬기고 하는 헌신, 그것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에 걸맞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드림과 섬김과 봉사가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과 주의 교회를 향한 사랑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 헌신은 낭비입니다. 낭비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 낭비해야 합니다. 현대 영성 신학자인 마르바 던 교수가 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는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무슨 일, 그 어떤 약속, 그 어떤 만남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예배 이상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요즘이 얼마나 바쁜 세상이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얼마나 힘든데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쉬는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건 시간 낭비다. 그리고 예배는 꼭 주일에 교회 가서 드려야 하나, 그저 온라인으로 TV로 시간 날 때 그냥 편하게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매 주일마다 고귀한 시간 낭비인 예배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삶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낭비해야 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유다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돈의 낭비 때문이 아닙니까? 근로자 1년치 봉급을 그 자리에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바르는 그 행동, 이 심각한 낭비로 인해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돈의 낭비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는 대로 오늘 이 행동을 한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오늘 이 여인이 한 사랑의 행동이 전해지고 기억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제대로 진실하게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하기에 나에게 있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서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1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시험해 봐라 하고 말씀하신 약속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시험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비단 헌금만이 아니고 내 재능을 통해 헌신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지는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가론 유다가 말했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룩한 낭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진정한 복이라는 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다른 이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젊디 젊은 33살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는 것, 이건 생명의 낭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33살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그 아까운 목숨을 그대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생명을 거룩하게 낭비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생명의 낭비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거룩한 생명의 낭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낭비를 준비한 한 여인의 낭비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사랑의 낭비입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한 낭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필립 제임스 엘리엇 선교사님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힘써 예배하고 주님께 힘써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세상에서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바보 같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저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구원을 향해 가는 가장 복된 삶이란 걸 압니다. 믿고 오늘도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그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귀한 감사와 예배와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화교회 평신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